할렐루야. 오늘도 갈급한 심령 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한 주 앞두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심을 환영을 했어요. 이때만 해도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이 되나?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나?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은 정말로 흥분이 되었고 교만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던 무리들이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성난 군중이 되고 말았어요. 이들의 고난, 이들의 고백은 어디로 가고 말았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의 신앙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나? 왜 그랬는가?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종려주일에 생각해 볼 내용, 당신은 정말 확신하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19세기 말에 유명한 고개사 찰스 블로틴이라는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 위를 줄을 하나 건너 놓고 그 위를 걸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맨몸으로 걷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걷기도 하고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열광하는 무리들을 향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이 수레를 밀면서 이 외주를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그랬어요. 다시 또 블론틴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수레에 올라타겠습니까? 그랬어요. 아무도 올라타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한 소년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갔고 그 소년을 태우고 블론틴은 그 긴 나야가라 폭포 위를 건너갔습니다. 그 아이는 블론틴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는다 말은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수레에 올라탈 수 있는 게 진정한 믿음이죠.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죠. 구원의 확신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좀 있어,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좀 가까워, 여러분, 이런 정도로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정도로? 아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깊은 게 뭘까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따르되 멀리 멀찌감치 군중들처럼 그 사이에 끼어서 눈치를 보며 따라가는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1대1로 나가서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내어 던지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주님께 내 인생 전부를 내어 맡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외줄 같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확신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질 것인가 그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28절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정말로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좀 몇 년 하셨으면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어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절망도 있잖아요. 정말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잖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선하시다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벼랑 끝 같은 내 인생의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축복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때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지금 실패처럼 보이고 지금 절망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으로 엮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견디기 힘든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내 눈으로는 정말로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확신해야 될 게 또 뭔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런 확신이에요. 반드시 승리한다. 3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한 구절 속에는 구원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서정이 담겨져 있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예정, 예지, 소명, 그리고 칭의, 영화,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내용들인지 몰라요. 근데 이 다섯 단어가 지금 한 구절 안에 다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사슬처럼.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서정은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필드라는 신학자는 오늘 이 구절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금사슬이라 그랬어요. 골든 체인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금사슬. 왜냐하면 이 구원의 사슬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29절의 본문 2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구원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서? 우리가 신실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전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음성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하고 작정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마치 불꽃 떨군 나무 앞에 모세를 불러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목소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 안에 구별되게 서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의롭게 하셨다. 칭의죠. 칭의. 죄인들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녀들로 우리를 칭의 바꿔주셨다.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의 타고난 원죄, 그리고 내가 지을 그 자범죄까지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를 시켜서 예수께서 그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죄를 좋아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세상이 더 즐거운 자들이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30절 하반절,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칭의, 의롭게 되었지만 영화로운 것은 곧 이루어질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심으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영화로운 몸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만남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영화의 몸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시점상으로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가 아니라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으로 써버렸다면, 완료형으로. 아니,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간의 사고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의 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영화롭게 되지 않았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확신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근근히 주님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반드시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바 된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3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잠깐 한국에 방문하신 어느 선교사님이 겪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TV에서 축구를 방영하고 있더래요. 상대편 국가와 우리 한국이 막
축구를 하다가 봅니까? 연장전을 하고 있더래요. 연장전. 근데 그 연장전에서 극적으로 한 선수가 헤딩을 해가지고 골을 넣는 바람에 2대1로 역전승을 하게 돼서 자기는 밥을 먹다가 탁 치면서 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환호를 하지 않아요. 금방 자기가 깨달았어요. 아, 재방송이구나. 재방송이구나. 알고 보니까 2002년 월드컵 16강전에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기 재방송했어요. 자기는 오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 장면에 대해서 뭐 승리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4강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구구절절한 화면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흥분하고 막 그러면서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식당에 앉아있는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미 다 이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대1로 그렇게 1대1로 그렇게 막 무승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마음 졸이지 않고 태연하게 식사하면서 그 경기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결과를 알면 경기 내용 하나하나에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을 우리 신앙으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실패할 수 있는 삶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1대0으로 지고 2대0으로 지고 3대0으로 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전을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승리의 과정이 항상 1대0, 2대0, 3대0으로 이겨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고난의 제거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의 승리다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서의 승리.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 눈물이 있고 시련도 있고 정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우리 안에 분명히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늘 리마인드, 늘 생각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경기는 어떻게 끝난다? 반드시 승리함으로, 반드시 영화로움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 승리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에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고 조금 잘 되고 조금 안 되는 여러분 인생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화로운 그 승리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가 인생 살아가면서 꼭 붙들어야 될 확신이 또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3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십자가에 내어 걸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빌라도 아닙니다. 로마 군사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걸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의만큼은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 보세요.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성경에 보니까 버리셨다 그래요. 버리셨어.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인가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마치 당신만 존재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당신만 존재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은 꼭 사랑하지 않아도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만 같아요. 이 엄청난 사랑을 나에게 다 부어주시는 것 같은,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마치 당신만 존재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혹시 우리를 몰라줄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절망 가운데 슬퍼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 영원한 사랑을 나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마치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또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인도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 부부였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너무 높기 때문에 9,000m까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 꼭대기는 아니지만 히말라야라는 그 고산지대 인도에 가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숨쉬기도 아주 곤란한 지역이 돼요. 그런데 그 지역의 오지에 복음을 들고 예수 증거하겠다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거기서 그 마을에서 사는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추우니까 겨울에 난로를 방에다 피우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린 두 아들이 싸늘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일산화탄소 때문에. 주의 일 하겠다고, 주의 복음 증거하겠다고, 정말 그 편안한 삶도 다 내려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을에서 거기서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님 가정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에요. 한밤중에 질식사를 해버렸어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부부가 눈물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서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어본 부모의 심정이 되어보니까 날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어렴풋이 조금이나 이해가 된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어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 던질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으로 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쓰나미의 사랑 같아요. 쓰나미. 물론 쓰나미는 부정적인 이미지지만 쓰나미가 막 몰아닥치면 어떤 것이 여러분 쓰나미를 견뎌낼 수 있습니까? 다 쓸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낼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할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인생을 뒤엎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영원 전부터 시작했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고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사랑은 용광로와 같은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다 녹여버려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죄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엄청난 사랑으로 다 녹여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녹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에 충분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있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떠한 것도,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 어떤 시간도 공간도 어떤 사탄도 어떤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어요. 죽음같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 걸기까지 하나님은 나 하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37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겨우 간신히 예수 믿고 구원 얻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확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에게서는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요 정말 흔들림 없는 그런 산성 같은, 정말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서 죽음이 눈앞에 닥쳐오는데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어떤 이런 존재가 튀어나왔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이 승리의 메시지를 붙들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살아왔던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여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기뻐하는 날이죠. 그런데 사실 이 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곧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작점입니다. 사람들의 환호는 잠시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영원히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에는 확신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는 그런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수레 위에 내 인생을 완전히 내어 던져 불안함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승리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또 동참함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